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생각나는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유머인데, 다 아시는데도 제가 굳이 말하는 이유는 설교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척 웃어주시는 분이 인격자입니다. 누가 인격이 있는 분인지 좀 잘 보겠습니다. 어떤 한국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지독한 경처가였습니다. 여러분 경처가가 뭔지 아세요? 공처가보다 더 아내를 무서워하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아내를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경처가도 있지만 이 남편은 아내를 무서워한다는 의미에서 경처가입니다. 아내가 한마디 하면 무서워서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맨날 쥐잡듯이 잡으니까 이 남편에게 심장병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말만 하면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마침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로 막 들어가는데 기적적으로 이 남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눈을 뜨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니 남편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대잖아. 빨리 눈 못 감아. 그 후에 이 부부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여기저기 예수님의 행적지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산에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그만 부인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동산에 그냥 공짜로 묻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시신을 운송하면 이 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돈도 10,000불 가까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결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가이드 하는 사람이 말하길 아내를 무척 사랑하시나 보군요. 그러자 이 남자가 걱정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동산에 묻었다가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인격자십니다. 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성경을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참 싫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야 돼? 내가 성경을 읽을 바에야 차라리 우리나라 역사 삼국사기를 읽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역사를 영적으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요, 또 우리 집안 얘기요, 또 나 자신의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보 여러분 앞면에 설교 노트가 나오죠.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선택,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디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한국 나라가 아니고 왜 이스라엘인지. 이건 아무도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퀴즈가 있죠. 엿장수가 1시간에 가위를 몇 번이나 짤깍짤깍 할까요? 정답이 뭐죠? 엿장수 마음대로. 그건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엿장수의 고유한 권한이죠. 여러분 한국의 그 소설가 최인호 씨가 요즘 암투병을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옆판에 놓인 엿입니다. 하나님은 엿장수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드세요. 엿치기를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드시든지. 이 표현은 좀 장난스럽지만 내용은 지극히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길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이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이나 진흙을 사용해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든지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죠. 아무도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비밀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스라엘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2번 보시죠. 2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빈칸 채워보시죠. 하나님 대신 무엇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그냥 버려두겠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매를 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약 10,000명 이상이 그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에스겔서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가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고향에 있었더라면 제사장의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신세였기 때문에 아무 희망도 없이 탄식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이때 에스겔의 환상,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의 삶이 완전히 변하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탄식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 보셨지만
무엇이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무엇이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 3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인도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말라서 비틀어진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참 끔찍한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신앙을 잃고 노예가 되어서 마치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저 골짜기가 오늘은 어디일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죠. 따라서 에스겔이 목격한 저 마른 뼈 골짜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가 생각이 나세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혹시 이라크 전쟁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그 20대 젊은 여자 3명이 25살, 26살, 27살 젊은 여자 3명이 모텔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왜 그렇게 절망을 했을까? 그들의 삶이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와이는 어떻습니까? 이 하와이는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곳이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와이키키에 가보면 사람들이 즐겁게 휴가를 즐기고 쇼핑을 즐기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마른 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안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 여러분 마른 뼈는 무엇이 죽은 사람입니까? 한자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 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들이 바로 마른 뼈에 해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은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경고를 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몸은 살았어도 영이 죽은 거죠. 몸은 살았어도 영이 죽은 사람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뼈가 우리 몸속에 잘 붙어 있을 때는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죠. 우리가 뼈라면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할 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어디에서 떨어져 나갈 때 마른 뼈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마른 뼈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기억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처럼 뼈도 몸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도 아무리 미모와 지성을 자랑하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살았어도 영은 이미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른 뼈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지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어깨가 되어서 등등 모두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역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혼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앞에서 조명을 받고 우리는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뭐냐고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불평이 있으시는 분은 다음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하루는 데모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고생만 하고 하나도 누리는 게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이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맛있는 걸 보기만 했지 하나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그러자 코도 불평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맛있는 냄새만 맡았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그러자 손도 불평했습니다. 나도 먹을 것 집어서 입에 넣어주기만 했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리도 불평했습니다. 나는 몸의 제일 밑바닥에서 한 번도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 허구한 날 무거운 몸을 지고 점점 무거워지는 몸을 지고 고생만 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기로. 눈은 맛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로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손은 음식을 절대로 입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리 역시 음식이 있는 곳으로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일 먼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막 손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 물건도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은 침침해서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커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몸이 살아야 지체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할 때 우리 지체들도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몸에 붙어서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뼈가 아주 말랐다 그랬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마른 뼈가, 그것도 아주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티끌만큼도 가능성이 없는 거죠. 혹시 산소호흡기를 꽂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물으면 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바짝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질문을 하니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한테 이렇게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도대체가 가능성이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완전히 무너진 가정을 보여주면서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완전히 망가진 사업을 보여주면서 이 사업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완전히 망가진 건강을 보여주시면서 이 건강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을 해요. 그냥 안 됩니다. 틀렸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는 거죠.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바벨론 포로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죠. 11절.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여러분,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없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을 보세요. 에스겔이 좀 달랐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누구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자입니다. 누구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세가 지금은 비록 마른 뼈 신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5번째 한번 보시죠.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무엇 하라? 2자입니다. 뭘까요?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대언하라.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대언이 무엇입니까? 대신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죠. 에스겔을 보낸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들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마른 뼈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보내십니까? 가서 대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영적으로 죽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한국에서 활동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깡패요, 건달이었습니다. 하루는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김익두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김익두를 보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따뜻하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김익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선교사가 인상을 쓰고 막 욕을 하는 것인데, 근데 오히려 사랑과 축복을 해주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와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다는 거죠. 마침내 김익두가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김익두는 신학 공부를 해서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남편 나이가 99살인데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데 참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었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1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내 몸에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를 한 번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 보세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실 수 있거든 제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는 못해도,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른 뼈를 살릴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으로는 마른 뼈를 살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 마른 뼈에서 왜 다시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마른 뼈에게 가서 말씀을 외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에스겔이 순종했잖아요. 그 골짜기에 수북한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쳤습니다. 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코미디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외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마른 뼈야 털려서 불가능해. 우리 자식은 마른 뼈야 불가능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흉악한 바리새인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변덕쟁이 혈기 부리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순교자 베드로로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깡패 기믹도를 변화시켜서 부흥사 기믹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제 과거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참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저희 집안이 불신 집안이고 뭐 제 성품 자체도 목사가 될 만한 성품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서 쓰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과거도 저 못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추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이게 참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언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가 아까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막 이렇게 조립이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막 힘줄이 막 생겨나고, 또 놀라운 것은 살이 뼈와 뼈 사이에 막 붙고 또 피부가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변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기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을 뜻해요. 성령.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야 생명이 생깁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은 것입니다.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성령이 떠난 상태고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사람들이죠.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보세요. 어디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9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 집안에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또 계속 보시죠. 여러분, 13절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받고 이제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엄침한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는데 15절을 계속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사실은 죽은 인생입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다시 살아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니까 주일 빼고 이제 4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이번 부활절에는 이 하와이 마른 뼈 골짜기에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가서 우리가 대언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했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